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킹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이킹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이킹을 오르면 되게 신선한 공기와 그다음에 이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오르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다 보면 정상에 우리가 이르게 되잖아요. 그 정상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때로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때론 등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패망이요 멸망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종착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러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잘 표현해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영국 작가이자 침례교의 그 설교자인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부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사를 만나서 장망성이라는 곳을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장망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게으름, 그리고 허영, 우는 사자와 같은 방해꾼을 만나서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끝내 그 장망성에 도달하는 이야기가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21편 또한 성도들의 순례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편의 그 말씀의 그 제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총 15편의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시집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가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시집 중에 하나가 바로 121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는 시온산이나 갈람산 같은 그러한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느덧 문득 저는 갈람산과 시온산 같은 그런 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다 왔다라고 안심하는 그때에 그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되냐면 바로 유대 광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의 외침이 있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대가 높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한 여러분,
여러분 광야도 잘 알다시피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강한 추위가 있죠. 또는 늑대와 표범과 같은 야생 짐승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무서움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는 재물을 노리는 강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사람을, 그 이웃을 도와줬던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이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를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그 힘든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이 121편을 부르며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힘들고 아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문제, 또한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부르며 결국 홀리시티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도달하여 입성한 것처럼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함께 소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과 2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 온다 라며 한 순례자가 독백으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로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왜 그곳에 나의 눈길이 갑니까? 그곳에 나의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눈길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나의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사는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어떤 생각들로, 어떤 습관들로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는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에도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내 감정에 영향을 줘서 자꾸만 화가 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뒤늦은 후회만 하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차에 그 바람이 없어서 그것을 고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차 안에 있던 물품을 도난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차를 고치고 카페에서 이 말씀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다 도난당하니까 말씀을 준비를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자꾸만 그 생각이 나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 옆에 그 보조석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 큐티책, 다행히 그 사람이 제 큐티책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큐티책 그 뒷면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그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라는, 그렇게 나의 생각들을, 내 감정들을 그렇게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도 같이 나누게 해라고 하나님이 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염려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자신 있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 이 묵상은 이 하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다, 웅얼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웅얼거리는 것, 읊조리는 것, 이것은 바로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때, 그때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있을 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이 주님께 두는 것,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험난한 유다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그 예루살렘 그 높은 지대를 오를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높은 산들을 보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고, 밤에는 수많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계시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그러한 존재가 단지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고 이해하지 않아?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문장 하나, 1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참 그리스도인과 그 이단들을 구분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문구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삶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든 시간을 겪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날마다 창조주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3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그늘 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3절에서 이 8절까지 말씀에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이 사마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protect, guard, watch over 또는 care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지키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며 우리를 계속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사 우리들을 항상 주목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혹이나 내 계획대로 틀어지게 되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자 했던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창조주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자격이 없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로 그냥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 천성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지칠 때, 여러분 그때 잠깐 서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상으로 나를 사마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 동역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가 되시는 즉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함께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21편 말씀은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서 이 8절 말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한 순례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3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은 너를, 내 영혼, 내 근을 이렇게 2인칭 시점으로 다른 순례자와의 그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더불어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나에게 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 동역자,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높은 그 산지대를 지나가면서 힘들 때마다 함께 걸어가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째려보지 말고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 속에서 견디며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쩌다 우연으로 만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늘푸른 성격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래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죽음의 길을 걸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은 패망이었고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제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산지를 걸어다니는 듯한,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수다쟁이, 허영, 그리고 게으름과 같은 그러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천성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힘들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하나가 될 때에 그때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주목하여 바라봐 주십니다. 그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날개 아래 그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성격교회 모두가 정말 함께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정말 최후 승리를 함께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문제만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어 저희들 가운데 천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내 감정이 흔들리고 화가 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성결교회 이 교인들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혼자 걸어가는 우리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동역자는 바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늘푸른 성교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내가 어쩌다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순례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그 죄를,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그 시선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시간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들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저 천성에 이르도록 그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쌓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